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오늘은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죠? 나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는가? 비슷하게 닮은 꼴은 있을지라도 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구 거의 75억에서 76억이라 그러는데 그 인구수 중에 나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몸을 이루는 부분들은 참 많습니다. 각국 명칭을 보면 위에 있는 것은 머리, 그 머리 중에서도 눈, 코, 입, 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을 보면 팔과 몸통, 그렇죠? 그리고 다리, 그리고 우리 몸에 달려있는 이 각 지체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싫다고 코가 내가 네 역할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라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래서 입 보고 잠시 다무고 있으라고 뭐 지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해갖고 음식을 먹기는 하긴 합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가 피곤하다고 지가 팔아야겠다고 팔 보고 다리 하라 그러면 돼요? 팔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건함을 갖고 걷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팔이 귀찮다고 다리 보고 물건 집으라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도와줄 수는 있어요. 물건을 집기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밥을 먹게 편하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상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해요? 코가 해요. 근데 코가 귀찮다고 냄새 안 맡아봐요. 우리가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과 코와 이게 망가지면요 우리가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눈, 코 없어도 음식 먹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냄새 못 맡으면요
온전한 맛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냄새가 있어야 우리의 미각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봐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 이 음식이 상했구나, 안 상했구나, 먹을 음식이구나, 못 먹는 음식이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우리 몸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해야 우리의 몸이 온전한 육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온전히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부부라는 이 관계가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25세 결혼을 한다 그러면 25년 동안은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만남을 가져가지고 결혼을 하는 건데 그 결혼하는 과정을 잘 봐봐요.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는구나를 판단을 한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옛날에는 그냥 집안끼리 맺어놓은 혼인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살다가도 안 맞으면 깨지는 것을요, 속된 말로 신혼여행 가서 깨진다니까요. 첫날 밤 보내고, 아니 첫날 밤 보내기 전에도 깨진다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교사가 아니라니까요. 교사 역할을 할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치 역할을 하는 거고 각자가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맞춰진 그 본분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한 곳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의 사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됨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그래야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서로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으면요, 삐그덕 소리 난다니까요. 삐그덕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부부도 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촌수가 없다는 부부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워주신 가정이 깨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이 하나됨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이 몸된 하나님의 제단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힘이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만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한 가지 이상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구는 은사가 있는 거고 나는 없는 거고 이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각 사람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분명하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내가 찾고 알아서 그 은사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요, 한 사람이라도 삐걱대 버리면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에 있는 단체는요 한 사람이 좀 미흡해도 돼요. 미흡해도 돼요. 거기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끌고 나가면 돼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연합하라 그래요. 형제가 연합함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요. 믿음은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보기 좋다, 보기 좋구나, 그렇구나, 보기 좋네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마지막 날은 왜 심히 보기가 좋구나 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딱 그 하나로 딱 보니까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 만들어 놓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완성이 되니까 보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심히 그냥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보기가 좋았거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창조를 얘기할 때 꼭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것만. 그래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해놓고 보시니까 그것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요, 여러분 어느 한 곳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지금 온 세상이 태풍으로, 지진으로, 해일로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해 놓은 곳이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태풍이 들어오고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오고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저 인간은요 편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됐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요 공급해 주셨다니까요. 심지어는 창조했을 당시에는 죽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던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자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은 믿음은 나는 이 세상은요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각이 서로가 연합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치 않을 때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술을 주셔가지고 병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건치는 거예요. 낫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세상이요 온전해지려면 창조의 시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원상태로 복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편안한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왜요? 왜?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니 어찌냐 하면서 화석 연료들을 다 지금 배척하고 있잖아요. 기후가 변화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눈이고 코고 입이고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머리카락 한 톨 하나도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주셨을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감당이 될 때만이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고요. 즉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거고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합지졸이 모여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비전을 제시해줘도 그냥 허상이에요. 여러분, 군사가 10만 명, 1000만 명이 넘어봐요. 오합지졸이면요, 몇백 명, 몇천 명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을 때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참 10만이니 100만이니 참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엄청난 대군으로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무너졌어요. 평양성인가요? 양만춘 장군님? 보세요. 우리 이순신 장군인가요? 임진왜란? 보세요. 똘똘 뭉치면요, 13척으로 304척을 이긴다니까요. 똘똘 뭉치면 몇천 명으로 몇십만, 몇백만을 이긴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게 하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들은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없애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요, 시기심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보기 싫다니까요. 사랑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물론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요, 미운 정이 고운 정만큼은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힘들구나. 아, 우리 교회가 보기 안 좋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가 병들어져 있는 부분을 고치셔야 될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수술 때에 우리 교회의 아픈 부분들을 올려놓고 수술하시는 가운데, 치료하시는 가운데 그 부분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진짜요. 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고장나 있는데 먼지시 바라보면서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부분을 수술해 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고 질투고 시기고 다툼을 싹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위로로, 배려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그 병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요, 온 몸이 힘들어요. 저 지금 이빨 때문에 되게 힘든데요. 이거 같이라도 해놓으니까 지금은 살만해요. 발음 많이 좋아졌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빨이 아파도, 하다못해 이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 신경이 손가락으로 가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부분이 있어버리면요, 모든 사람의 신경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야, 니는 뭐 하냐, 니는 뭐 하냐, 니 때문에 이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좋아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도 아프고, 우리 신집사님도 아프고, 우리 공관사님도 아프고, 우리 이권사님도 아프고, 우리 한집사님도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 눈에 한 지체에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보이더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안아주는 가운데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슬픔을, 고통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가운데요. 기도로서, 중보로서, 사랑으로, 안아줌으로, 감싸움으로, 다독여줌으로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발전을 바라볼 수도 없고 부흥을 바라볼 수도 없고 성장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가운데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문제를 집어넣어요. 사탄은 공동체 전체를 공격 안 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사탄도 몇십 배, 몇백 배의 힘을 써야 돼요.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다 버리면요, 이게 쉬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간첩이라는 종류 안에 세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작은 뭐냐? 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 저그 안으로 내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무너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날 쳐들어와도 안 되니까 안으로부터 썩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을사오적이 생기는 거고 친일파가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공격 안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문제에 약해져 있는 부분들을 툭툭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을 방어해내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사탄은 옆에서 웃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통곡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유 없이 이곳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워놨을까요? 개인 세워놨을까요? 하나님 심심하시니까? 하나님 돈이 많으시니까? 능력이 많으셔갖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뜨끈히 우리 교회 세워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는 진짜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없애고 싶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싶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끄집어내세요. 질투를 끄집어내시고 시기를 끄집어내시고 싸움하고 싶은 마음, 담쌓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을 요 앞에 있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요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헛된 깽가리예요. 깽가리. 노래는 깡통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든 믿음 생활을 하든 내 개인 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그 각각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명격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은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뼈를 깎는 희생이 필요해요. 뼈를 깎는 헌신이 필요하고 뼈를 깎는 땀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뼈를 깎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 뼈를 깎는 게 아니에요. 내 뼈를 깎아야 돼요. 내 뼈를.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2022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마음껏 부어주실 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여러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일로 제정하셔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냐고 창조를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신지 아세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아름답거든.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고 보니까 7일째 보니까 되게 아름답거든. 마음에 드시거든요. 기쁨이 충만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하나로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 보세요. 나만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이나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의 사람으로 뭉쳐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답고 화목하고 편안한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부부싸움 해야 돼요. 맨날 자식과 부딪혀야 되고 그러면 어디 편안합니까?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근심거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염려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이루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되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로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다툼이고 시기고 질투고 미움이고를 싹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세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넣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정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믿음은 함께 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믿음은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온전히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헌신, 같은 수고를 통해서 몸된 제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